오늘은 그 제목으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한 7절부터 있어지게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발송하시는 장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가가 이 글을 쓰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고 거라사 지방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한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과 그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그렇게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오늘 또한 마가는 7절로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넣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13절 말씀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배척당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와 의도가 담겨진 본문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 속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곳,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사태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져서 회당에서 가르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그 은혜 말씀 앞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키운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가 키운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목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돌을 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부유하거나 아니면 좀 그 고위층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가부집 아들 정도로 여겨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또한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여자 형제들도 있었다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심하게 좀 더 많이 나간 상태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시집을 가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정이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라기보다는 그저 평범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손으로, 이제 보시면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손을 대어 기적을 일으키는,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줬는데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여금 떠나도록 요청하는 장면이죠.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떠나도록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그 집안 사람, 완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눈앞에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다른 곳에 가면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굳이 이곳에서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배척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그로 인해 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교회에 신앙생활하러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만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평소에는 결코 불편하지 않는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못 보게 만듭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시험 드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보시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로,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를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것들이 보여집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서부터 7절로부터 나오는 13절까지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것인데 이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2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둘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도와주라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의지하라고 같이 보내는 거, 짝을 지어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싸우겠죠. 둘이서 사역이 안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은혜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대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이야기만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 되어졌을 때예요. 아무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낼 때죠. 최근 제가 이제 상담을 다니면서 청소년들,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나눕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어머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베트남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우리도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넌 어디가? 내년 2월 달에 또 가는데 너 어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눈이 이만해져요. 교회에서 베트남을요?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주도를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 2번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갔다 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갔다 온다는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우리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부흥하며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또다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지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무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에게 공급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더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신문을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2만 개 정도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문을 닫은 교회가 더 많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의 그런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느냐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우리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로지 살 길임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산성도를 보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만심이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막아버린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기대감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소망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